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만나시고 동일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설교로 마무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박국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다고 그랬고,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손인데, 왕족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예언자로 쓰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전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그런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걸 듣고 아마 요시야 왕 때 개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였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세상의 게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신앙하다가 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죄성은 똑같아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루하지 만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영원한 멸망,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걸 오늘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잘 깨닫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잡으시기 바라고,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는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편에서는 올바른 신앙을 하는 남은 자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에 오늘 그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여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쓰임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는 남은 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뺏기는 줄도 모르고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의 것이 목적인 줄 알고 속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백신도 개발되고 70% 이상 맞아서 위드 코로나 신화가 되고 치료약이 나와서 이제는 됐다 한숨 쉬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만 끝나면 하나님께서 왜 연단하시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목적이 문제 해결, 질병 치료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똑바로 깨닫고 죄악된 심령들이 나중심이고 세상 중심이 있던 거짓과 탐욕에 속았던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복된 신앙들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끝난 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또 죄짓고 또 타락하고 또 멸망의 길로 갈까 봐서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의 안에 오셔서 그래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이건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 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심령이 존재가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용납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지 몰라요.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저를 다 싫어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믿고 설교하는 거죠. 아멘이 적으네. 할렐루야. 용납됐다고 하는 거,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그거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실 때 자녀들이 활발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 때문에 바꿔놓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게 돈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했으니까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잘났으니까 기뻐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평가하기 쉽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게, 죄 짓고 속아서 멸망의 길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던 인생들이 연단받고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는구나. 영생이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이 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걸 보장해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기쁜 사실이다 그런 말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정, 형편, 소유의 문제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존재가 됐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존재, 그러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나머지요
적은 것들은 주님께 다 있어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지켜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문제 없으면 누가 그러냐.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겉으로는 맞는 얘기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맞는 얘기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다 그러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왜 그러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죄짓고 나니까 불신앙하고 죄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현상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각자 마음에 느끼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게 불신앙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염려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게 거듭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아주 다 이뤄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주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끝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정형편 핑계대고 조건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핑계대고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만족한 삶을 살다가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믿음 불만족의 죽음 이렇게 죽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시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시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던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유쾌하게 기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딸 12살 먹은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좀 안수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자. 그리고서 같이 가시는데 가다가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고쳐주기라고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좀 끌었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 시간을 좀 끌어서 그랬는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 거기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어요. 다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죽었는데 뭐 상황 끝이지. 예수님 가봐야 소용없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인데 두려움이 생기면 불신앙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데 영적인 역사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이건 인간적인 감정이 혼적인 차원인데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건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순종이 한대요. 이게 두려워서 그렇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따라서 그냥 가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적인 염려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는 달리다굼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씀. 주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달리다굼 하시려고 오셨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아이 죽었는데 끝났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다면 달리다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듣고 그냥 끝까지 믿음 지키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염려, 불신앙 이거부터 제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할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놓으시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왕 되셨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자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에서 이방 선자 450명과 850명과 영적 일대에서 승리한 사람도 그런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펄펄 뛰고 그러니까 그만 겁을 먹어서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서 남쪽으로 도망가서 호렙산에 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겁을 먹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불의 사자인데 그렇게 도망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불이 한 번 더 떨어지게 하셔서 저 이세벨을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불을 내릴 때는 언제고 도망갈 때는 언제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핑계대고 있는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이 하나님의 이 종들 다 죽이려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거 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말고도 7,000명 바알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바람 가운데 있지 않고 능력 가운데 있지 않고 지진 가운데 있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 중심의 것이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거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염려 근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사정 형편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려고 할 때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걸 누리라고 하시느냐? 이미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자꾸 속아가지고서 소유의 문제인 줄 알고 사정 형편의 문제인 줄 알고 자기 자신에 속고 세상에 속아서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존재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걸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역사에 쓰임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들켜지고 있지 말고 이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내 건 줄 알고 이기적인 욕심까지 들켜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깨닫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 방향에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있으니까 그걸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존재를 바꿔놓으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여기 땅에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데, 첫째는 뭐에 쓰임 받냐? 18절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 아주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째 비결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예배를 못하게 해요. 정부에서 예배를 못하게 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여기 내겐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건도 안 되고 나라는 망했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지요. 자기들은 포로로 붙잡혀 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한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조건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속에서 창피한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 그러면 괜히 부끄럽고 창피한 것처럼, 죄 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게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걸 사모하고 그걸 염려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근심하는 하나님의 근심,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모아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 건축하게 하고 아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예배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구원받은 첫 번째 사명이, 그게 특권이 구약의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정 형편이 여건이 허락이 안 됐지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냐. 5절 6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대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고속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싶다면, 지금 사정 형편은 안 돼요. 개인적인 사정이든 국가적인 사정이든 뭐 코로나든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나가고 싶은데 사정 형편이 안 되는.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고, 눈물의 기도,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막에 많은 샘들이 되게 하시고 이른 비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맨 처음에 터지니까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2년쯤 되니까 습관화됐어요. 다성화됐어요.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싶은 마음들을 슬슬 갖는 사람이 30%는 된다고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 한번 예배를 얼마나 드리나 조사해봤더니 16%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교회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6%면 8만 교회를 추산해서 하면 전국의 10,000 교회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예배할 마음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고백이 달라져요. 이런 고백이 돼.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산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좋다 말이지. 지난번에 이기분 권사님 그런 간증을 해. 집에서 예배된다, 교회에서 예배되니까 그냥 가슴이 탁 터지는 것 같다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답답함이 풀려지는 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다니엘도 그랬고 세 사람 친구도 그랬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걸 시비를 걸어서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죽입시다. 그리고서 한 달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조서에다 왕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지.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좀 지나면 하지, 지나고 하면 되지, 죽을래면 무슨 짓은 못해. 그런데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게 생긴 거, 총리다 대신해서 쫓겨나고 생기고 대적자들이 어떻게 모함하는 거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그런 말씀이.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 이 두려워하면 자기 방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믿음의 방법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 속에 쳐넣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불러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면 자기를 믿어요. 자기 방법,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요. 불신하고 의심하고. 절대로 이거 두려움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따라간단 말이죠. 때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때 믿음 지키고 죽는 게 순교인데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 지켰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 대신하고 형통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믿음 지키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를 택하신다고 했어요. 대추수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누굴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예배인데 그 예배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무리, 온 세상 사람들 중에 큰 무리가 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자는 있는데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을 입었다는 건 깨끗한 오늘 이 가운 입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시커먼 죄들 다 씻음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 입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사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 사람만 구원의 감격을 갖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감격에 찬양을 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예배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있지만 근원적인 감사, 변치 않는 감사, 영원한 감사, 이게 터져나오는 예배가 될 때 존재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 그러면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지. 어느 교회? 미아중앙교회예요.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안 되긴 왜 안 돼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그렇고 함께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그 지체들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할 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걸 누리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오늘도 씻어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앞서서 올 때 진리, 복음을 붙잡을 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19절 20절에 무슨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 앞에, 온 세상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인데, 하박국서 2장 8절에 남은 자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도 멸망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져서 구원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신약의 역사하고 똑같은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다. 주님 편에 설교하는 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사기서 7장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사사는 기드온은 원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제사 드릴 때 불을 떨어뜨려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믿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에게 속박을 당하고 구속당하는 포로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그걸 구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연합군인데 가서 싸우라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안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했다고 또 잘못된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는데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70%는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또 돌려보내라 그러는데 7절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이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택했는데 그 사막지대 같은 데니까 목마르니까 가서 물을 먹으라니까 시냇가에 가서 넙죽 엎드려서 물 먹은 사람이 9,700명이고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서 손에 떠가지고서 그걸 입으로 대고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군사니까. 적군이 치면 어떡하니? 그 순간에 적군이 나와가지고 치면 어떡하냐? 활 쏴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방을 살펴보고서 요거 이 손을 떠서 먹었다.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사명감이 충실한 사람이에요. 내 사명이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닫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300명이었다 그러네.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300명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32,000명 중에 300명이면 1%가 안 돼요. 0.97%가 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지형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래서 밤중에 13만 5천이 자고 있는 그런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300명이 이렇게 가장자리 뚝뚝 떨어져 가지고 한 손에는 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갖고 한 손에는 등불을 했는데 항아리도 이렇게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기드온이 사인을 주면 항아리를 깨틀고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사다, 기드온의 군사다, 칼이요 그러면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지고 이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혼미해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했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자기들 이스라엘 군대는 뭐 하는 거면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만세 폼이 좋지 이 새끼는 뭐야 그리고 이렇게 쿡질러 대면 죽는 거지. 근데 그거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떠는 사람들, 사명감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감 감당할 생각이 안 된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왜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는 사람,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믿어지는 사람, 그 이 신분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이뤄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돼.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천하 만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기념주일입니다. 루터는 율법적인 나중심의 신앙에서 천주교 사람의 행위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잘못 가르쳤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인 돼서 겁나서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문제가 있어서 핑계대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기뻐서 즐거워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면서 주께서 사랑으로 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배라고 그랬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사명 감당,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잠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 이건 영원토록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맨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다락방에 숨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리고는 충만한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사도행전 14장의 13절에 붙잡혀가서 죽게 생겼는데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담대한 믿음에서 공회원 법원에 붙잡혀가서 거기서 협박을 받고 거기서 위협을 당하는데도 그런데도 당당했다 그런 말씀이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겠다. 죽이겠다고 그래도 위협, 협박에 죽음의 협박 그 말 듣지 않고 복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부터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손해볼까 봐서, 자존심 상할까 봐서, 창피할까 봐서, 두려워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으로 허락하신 걸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물질도 시간도 자존심도 얼마나 아깝고 인색했는지 몰라요. 이거 오늘 두려움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신앙하는 모양만 있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거나 마찬가지, 속는 거나 마찬가지. 오늘 믿음으로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동행하신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옛사람 떨쳐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간 것처럼 담대하게 달려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순종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재주가 탁월해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모두 동참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